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당나귀라고도 하는데 말과에 속한 가축입니다. 다 자라도 몸의 높이가 1.5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다 자란 나귀가 그 정도라면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나귀 새끼는 키도 작을 뿐 아니라 뼈도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를 거쳐 베다니까지 오실 때는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거리는 어림잡아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거리는 약 4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왜 먼 길은 걸어서 오시고 짧은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다윗과 같은 유능한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유능한 왕을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고대하는 사상을 가리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 계속되는 강대국의 지배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8년 유다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배가 끝나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끝나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지배가 끝나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500년 넘게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속히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와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줄줄이 보여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자기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목소리 높여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풍경에 어울리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람한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맞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 건축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싹은 봄에 돋아나는 새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싹을 순으로 번역했습니다. 싹과 순은 같은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재건하려고 했던 성전이 아니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지을 새로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바벨론 사람들이 무너뜨린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뜨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전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싹이라고 하는 자가 건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방법도 다릅니다. 싹이라고 하는 자가 건축할 성전은 돌이나 나무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써 짓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 나오는 연한 순 같은 분은 스가랴 6장 12절에 언급된 그 싹이라 이름하는 분을 말합니다. 순과 싹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연한 순 같은 분은 우리 대신 고난받는 종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연한 순 같은 분에게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대신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자기 대신 제물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의 기능을 연한 순 같은 분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순 같은 분, 즉 싹으로 표현되는 그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은 너무나 특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싹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순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싹, 즉 예언한 순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정치적 혁명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휘청거리며 들어오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을 맞이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는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지금은 다윗 왕조가 끊어졌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 왕조를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12 제자들도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무리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가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하면서 동상이몽을 꾸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기대는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제자들처럼 배신하거나 아니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잘못된 열망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3번씩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지만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 줄만 알았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꿈에 빠져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줄 모르고 오직 자신의 관심사에만 매몰되어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인생,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나의 생각,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사로잡혀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사로잡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습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주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